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모습은 슬럼프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장의 장면은요, 마지막이 희한하게 제자들이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두 번 보여주시고 믿지 못했던 도마도 믿었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주님 보기도 껄끄럽다. 죄송스럽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특히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말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했죠. 또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한심하고 아주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고 이제 지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해보겠다. 부활을 알리겠다. 이런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냥 옛 생활로 돌아가자. 예수님과 다시 한번 모험을 하는 것도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고 이 무서운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이제 우리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무슨 일이든지 베드로가 먼저 말하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 슬럼프 때문에 다 넘어져서 집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죠. 여기서 우리 제자들의 슬럼프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영적으로 극도로 지쳐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모험적인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이러한 힘든 일만큼까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죠. 둘째로는 스스로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나는 스승을 배반한 자야. 나는 이렇게 훈련받아도 나는 안 돼.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세 번째,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한 절망감입니다. 예수님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닐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 될 만합니다. 예수님 따라갈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죽이려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절망감이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죠. 혼적으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깊어지죠. 육적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주 절망스럽죠. 영혼육의 슬럼프에 빠져있는 아주 심한 슬럼프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나이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는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간다고 해서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진뿐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잡았더니 153마리라. 이에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급히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21장 9절에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제자들의 그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팠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을 차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다큐멘터리 풀어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은 산골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과 같이 사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더라고요. 3년을 그렇게 준비하니까 아들이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막 책망도 하고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말 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자괴감이 심하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 죄책감이 있는데 뭐 그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은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5절에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거 하나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는 것이죠. 뭐죠? 중심을 내가 너 안다 이겁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 영적으로 어둠이 공격할 때 그걸 감당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알아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도 실수할 수 있고 배우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교인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교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 더 잘해보고 싶어서. 그렇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잘하려고 해도 실수가 있는 것이고 잘하려고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본심을 아시죠. 너 왜 실수했어? 너 왜 이렇게 말했어? 너 내가 너를 얼마나 훈련시켰는데. 그러지 않고 그 중심을 헤아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실수 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끝까지 격려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3년 반 훈련시켜서도요, 끝까지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구제불능 베드로 같고 제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베드로 같지만요, 이 베드로가 여기서 배신자고 겁 많던 베드로가 격려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부흥 운동을 주도하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바울도 하루아침에 바울 되는 거 아닙니다. 바나바가 격려해주고 예루살렘 그 사도들의 모임에 사도 바울을 초대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주고, 바울도 바로 성교 나간 거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훈련받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격려해 주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동화를 많이 썼던, 책을 냈던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이분도요, 1800년도 초에 덴마크에
남들보다 글솜씨가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에 겨우 글 비슷한 것을 써서 주위에 돌렸으나 조롱을 받았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그래요. 네 글을 보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할 걸 그랬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어머니는 꽃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네 글에는 아직 봉오리가 맺히지 못했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필 거야. 걱정 마라. 안데르센의 이 미숙한 꼬마가 훗날 위대한 작가로 우뚝 선 것은 어머니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 때문인 겁니다. 아이가 글솜씨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못났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도 잘 쓰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그 본심은 몰라주고 그냥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네가 어느 때쯤 철들을래? 내가 언제쯤 잘할래?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의 그 본심을 뭘 알아주게 되고 그래? 나는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 안 믿어주면 그래.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격려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3년반 훈련받아도 격려받지 못하면 슬럼프에서 못 헤어나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믿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그 본심을 알아주고 그 본심을 이해해주고 저도 그래요.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본심은 그 사람은 착하다는 걸. 본심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고 계속 격려받고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거에 넘어가면 정죄감을 주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해서 교인들이 자꾸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회의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격려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는 한 지체로서 붙어있는 몸과 같은 존재에 있는데 발가락이 좀 못생겼다고 발가락을 자릅니까? 손가락이 안 예쁘다고 손가락을 탓합니까? 같은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틈타지 않도록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자기를 나는 죽었습니다 할 필요가 있지만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어떤 교회는 교만해진다고 그것도 안 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덕을 되도록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한국 사람은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좀 많이 인색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면은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주면서 격려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인색하고 받는 사람도 그게 인색하니까 하는 사람도 좀 서먹하고 받는 사람도 서먹하고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꾸 격려하는 문화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고기 잡으러 가자.
아유 이제 교회 생활 못 하겠다. 그냥 숨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적당히. 여러분 우리는 잘하라고 말은 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상처를 받죠? 나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낙심을 합니다. 왜요? 나는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에는요 그게 비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네가 잘하면 내가 너 믿어줄게 이런 것이죠. 그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네가 잘하면 내가 믿어줄게. 네가 잘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못하니까 나는 못난 놈이구나. 나는 잘하지 못하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죠?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놔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있지 않으면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요 서로 부족해도요 여보 그래 나 당신 믿어. 여보 그래 나 당신 신뢰해. 그래서 당신은 할 수 있어. 이래야 믿음이 서로 지탱을 해줘야만이 관계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믿음이 지탱이 안 되어 있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그 본질을 믿어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보이는 게 그만큼 보이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고 서로 도와가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자기가 보는 것이 다르고 내가 보는 것이 다르는데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자녀와 교인들의 관계도요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신뢰가 끊어지게 되면은요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막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믿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비교하는 말로 네가 잘하면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라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난 널 믿어. 넘어졌어도 난 널 믿어. 아이가 정말 차를 맛있게 타가지고 엄마한테 주려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유 무슨 염병알 먼 자식아 그러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 아이는 엄마 아빠 사랑해서 잘 다 맛있게 드시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거 그냥 좀 실수한 거 가지고 죽일 듯이 그러면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자꾸 격려해 줘야지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서 막 말이 돌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정말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격려해주는 문화가 예수님 통해서 있지 않으면 베드로같이 될 사람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믿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주고 사랑해 주려고만 합니다. 그러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럴 때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나 너 사랑하는 줄 모른다. 너 나 배신까지 했잖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격려하십시오. 주변에 격려할 사람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참새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죄는 굉장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그러게 되면은 참새에 빠집니다. 마귀의 참새에 빠지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이 제자들처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도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한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너무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한다고 해서요, 설령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해서도요,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죄를 용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이기도록,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가야 돼요. 저도 지난날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지금도 넘어지지만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건 막 죄책감이 올라오죠. 이런 내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냐? 밤기도 갈 수 있냐? 그래도 예배당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님의 격려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희한하게 어느 때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때보다 죄 지을 때가 이렇게 은혜가 더 많이 되냐.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요. 세 번째,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도 그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배신자한테 어린 양을 먹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명자라고,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가르쳐라. 비전을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요, 자꾸 비전을 주는 거예요. 말 더듬이 카네기라고 하는 강철한 카네기가요, 어머니가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놀려요. 너는 말 더듬이야. 말이나 좀 똑바로 해라.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럴 때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애야,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 거야. 너는 지혜롭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 거야. 너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보는 관점이 달랐죠. 사실 카네기는 그랬어요.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고 싶어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 카네기가 세계적인 철강왕이 되었고 인간관계의 대가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습니다. 시험만 보면은 성적이 F, D, C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인슈타인은 못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때 엄마는 그러죠. 남들하고 똑같으면 너는 열등생이야. 선생님이 열등생이라 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남들하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네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 비전을 받고요, 맞아, 나는 다른 사람과 사고가 다르니까 그러지 하면서 그가 비전을 가지고 격려를 받으니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 주면은요, 세포도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고래도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격려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보도 천재를 만들고 말 더듬이를 달변가를 만들고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을 신앙의 용사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둠의 언어를 갖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인들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러기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조류학자들은 기러기 떼가 갈매기 대형으로 날아갈 때, 저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갈 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맨 앞에 날아가는 새가
뒤따라오는 새가 받을 공기 저항을 많이 줄여줍니다. 또 기러기가 뒤에서 따라 날면서 우는 이유는요, 계속 앞에 날아가는 대장 기러기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꽥꽥 거립니까? 힘내라 힘내라. 그래서 그 뭐 수천 킬로나 되는 거리를 장거리 여행을 힘들이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또 대장이 힘들어서 뒤로 물러가면 또 앞에 새가 날아가고, 뒤에서는 힘내라 힘내라. 주님 왜 이런 기러기의 모습을 우리 하늘에서 보여줄까요?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면 서로 힘을 얻고 본래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 이렇게 해야 됐잖아가 아니라 믿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주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격려해 주듯이 여러분도 진정한 격려를 나에게, 이웃들에게, 가정에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당신을 믿어.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손을 잡아주고,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대단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쓸까 기대가 돼. 오늘 묵상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를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도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잡아주시고 격려하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격려하시는 주님을 믿고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고요. 다시 예배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힘을 얻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